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든지 또 능력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잘 전하든지 그런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사도가 연약하고 무능력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약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방문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심호하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실패한 일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대답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이죠. 왜 보배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아주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한다고 아무렇게나 밭을 갈지 않고 자기 밭처럼 깊이 쟁기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딱 부딪히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가 파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항아리였죠.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물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묻어둔 것이었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산 기슭에 몰래 묻어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캐서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보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농부는 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래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 살고 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농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그리고 밭은 이 세상, 보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언제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보물을 보물함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두죠. 또 보석은 어디다 넣습니까? 보석 상자에다가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보관을 합니다. 물건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죠. 아무 데나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어디에 넣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죠.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아주 흔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여러 그릇 가운데서도 가장 싸고 깨어지기가 쉽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질그릇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죠. 도자기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그릇은 더 쉽게 깨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 뚝배기처럼 아주 툭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아, 이건 정말 안 깨질 것 같다. 그러나 쓰다 보면 그것도 다 깨지고 또 이도 빠지고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약합니다. 쉽게 다쳐요. 그리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가요, 이 사람을 많이 죽게 합니다. 감기 걸려서 꼼짝 못하고 병들어 죽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생각보다 약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약해요. 얼마나 그 조그만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병들기도 하죠.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사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예배당을 거기에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약해요. 쉽게 깨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그 질그릇에 너무도 귀한 보물을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보통 그릇은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죠. 참 좋은 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에 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려고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작은 족속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전쟁을 하십니다. 3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라, 다 집에 보내라, 300명만 그에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질그릇인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밤에 미디안 군대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을 들게 하셨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그걸 보고 놀랐죠. 산에 갑자기 환한 불이 막 켜지니까 야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서로 칼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패하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과 또 보잘것없는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으셨어요.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은 아덴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로마에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또 이스라엘에는 경건하고 의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들 대신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나마 교육을 받은 의사 누가와 훌륭한 랍비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아주 낮추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배를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피해야 합니다.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런던 선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회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에 선교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일찍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오피스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먼 곳에 살았는데 그래도 정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목사님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안 오는 거예요. 늦게 나타나셨어요. 이 청년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약속이 잘못되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기다렸죠. 참고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네. 자네 교육을 좀 받았나? 예,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네. 자네 한번 대답해 보게. 캣, 고양이 그 철자를 쓸 줄 아는가? 스펠링을 쓸 수 있는가? 젊은이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난처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생각한 다음에 C-A-T, 캣입니다. 그래, 아주 좋구만.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게. 또 개의 철자를 쓸 수 있나? 젊은이는 다시 이상했습니다. 이건 나를 놀리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DOG입니다. 그렇구만. 다 맞았네. 이 두 개 다 맞았어.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낼 텐데 여기도 한번 대답을 해보게. 2 곱하기 2는 뭔가? 이 젊은이는 이 문제에도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집으로 보낸 다음에 청빙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청년을 선교사로 추천합니다. 그의 신앙과 성품을 제가 심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았죠. 그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오랜 시간 저를 기다렸습니다. 참기 어려운 인격적인 시험도 해보았습니다. 캣과 도그의 철자를 말해보라고 했지만 또박또박 대답을 했고 2 곱하기 2가 4라는 것도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로 훌륭하게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는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시를 당할 수 있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드러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또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질그릇은 참 약해요. 말씀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렇게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대단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심지어 아주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못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된다. 병들지 않는다.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커지기도 하고, 자녀들은 빗나가기도 해요. 폭풍이 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을 하며 살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둘 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디즈니랜드에 가면 아주 재밌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갔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어요. 캐리비언의 해적이라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작은 보트를 타고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주 끔찍한 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모습이 해골 모습이에요. 그런데 막 달려들어요.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를 아각 지르죠.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올려면 와봐라. 그렇게 아주 즐겁게 구경하는 거죠. 끝까지 안전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이 그렇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이 있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60년대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딜런이죠. 그의 노래가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인권과 반전에 대한 절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얼마 전이었어요. 그 가사가 아름다운 시예요. 노벨 그 연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음에 자신의 아주 가수로 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는 크리스천 복음송을 만들고 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당신들은 그것을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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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를 좋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밥 딜런에게. 그래서 그에게 그저 그냥 분노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던 그 위대한 가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밥 딜런은 예수님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온몸을 쓰지 못하는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약했고 엄마도 약해서 젖도 먹이지 못하고 쌀가루를 끓인 물을 억지로 떠먹였습니다. 7살까지 그녀는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녀를 업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여러 곳에 다녔고 그리고 침 맞는 곳으로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기만 하고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10살이 되면서 그녀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를 유산시키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차라리 나는 세상에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녀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망가졌죠. 16살 되던 해에 그녀는 교회 강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송명희 자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도 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불러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송명희 씨는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연약한 그녀가, 질그릇 같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어두워서 어떤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나시는가를 성경에서 가장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려면 누구나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연약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잠잠하셨어요. 가진 자신의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심지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께 맡기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짊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는 사람들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월 명상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모임은 각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명상을 통해서 이끌어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 되게 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선전합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게 된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인다. 직장에서 성공한다. 이러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싼 돈을 내고 몇백 불을 내고 거기에 가요. 주말을 이 친구들이 함께 지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질그릇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만드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많은 믿는 청년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 또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것이 신문에 나기 원하고 방송으로 좀 나가기 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이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대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롱을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어야 할 상황에 밀어 넣으세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 우겨쌈을 당하고 아프고 낙심하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몇 달 동안 누워있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싫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뜻이 있게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내가 살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생명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겨싸움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거꾸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전달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